오늘은 소명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1절 말씀이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11대 왕으로서 52년이라는 세월을 통치 그리고 재력, 권세 어찌하여 그리 됐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저희 할렐루야가 45년인데 앞으로 7년이 되어야 52년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우시야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본인이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셔서. 내 하나님이 떨리고 두려워요. 52년 동안 인정받고 살았던 이 왕이 어느 때 버림을 받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넘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넘보면 그는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려 죽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기자단장이라 직분 주셔요. 전도대원, 사명자 절대 작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자라는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교회 가서도 사찰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하세요. 큰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사람보다 성전 뜰락에서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성전을 닦고 쓸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소중한 소명을 받았다. 이래서 우리는 참 저분은 복 있는 자다. 청와대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다 변해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또 세상은 요동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은 참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자꾸 나요. 아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그거 자세히 알라고 안 해도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예요. 크게 기뻐하세요. 성전에 오는데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기뻤어. 그거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게 기뻐하시고 있다. 이와 같이 믿으시는 분에게는 그와 같은 감각적인 징조가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싶어져.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가 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같이 돕고 싶어. 그거 본인의 마음이 부지런하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많은 손길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국이 심히 혼돈된, 어쩌면 우리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데 영원토록 요동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세요. 어디에 이루어지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화창한 날씨는 될 수 없어요. 봄인가 하면 여름이고 여름인가 하면 가을이고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아유 추워 눈이 오네. 그게 삶이에요. 인생도 요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부터 살면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60 정도 되신 분은 앞으로 달려가며 살든 누워가서 살든 얼마나 살겠어요?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 100살 살잖아요. 100살이나 살아. 할렐루야. 열심히 다녀보세요. 사랑의 안수 먹었더니냐 포얗게 피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얼굴이 포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참 이쁘졌다? 아유 그냥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로. 그랬더니 사랑의 안수 먹고 어지러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다. 아멘. 예쁘다 예쁘다. 진선미 아름다움이 이렇게 구별되잖아. 그것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건강미예요. 아멘. 우리 할렐루야는 건강미로 세계 1위가 될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비로움을 맛보게 했어요. 저희 할렐루야는 강원도로 갈라, 영빈관에 갈라, 조촌에 가다, 광주에 간다, 어쩔 때는 대구 가자, 부산 가자, 고사리 걷고 가자.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산에 올라갈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어디냐? 성산.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는데 제일 멋있는 산 할렐루야 성산. 성월이 우리 집 성산. 네, 성산에 올라와서 이사야가 성전에 꿇어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기도하지 말라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한다면 내 상사의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가 그냥 들려요. 기도하며 들리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주의 성소에 천사들이 막 진을 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막 스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분 앞에 A를 지키는 거예요. A 어떻게 지켰나 볼까요?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로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았어요. 거룩한 분 앞에 와서 A를 지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어요. 감히 바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발을 가렸어요. 우리의 치부를 가리는 거예요. 2개는 날았어요. 그분을 향해서 땅의 것이 아닌 날았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삶이 되겠지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찬양했어요? 이제 우리도 천사들처럼 크게 찬양해야 돼요. 막 문지방이 막 요동했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막 날개를 치고 이와 같이 그때 이사야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충격은 뭘까요? 은혜예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주의 성소에 와서 전능자를 배우면서 나의 중심을 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입술이 부정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자기밖에는 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못 잘못한 거 모르지만 오직 한 분 그분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숨기지 말고 그분 앞에 와서 토할 때 네 죄가 사함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했느냐? 천사 하나가 숯불을 폈어요. 불로. 우리 할렐루야 불로 막막 지지죠. 숙면 때도 불로 지지고 열풍도 불로 지지고 손도 불로 지고 뜨거 불로 지지지요.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지지어서, 아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입술에 성령의 불이 닿다는 것은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지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지으면서도 언제나 내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했지만은 내 속에는 언제나 원망과 욕심이 넘쳤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언제나 미운 사람은 미웠습니다. 어찌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사합니까? 어디 성령의 불이 네 입술을 지지리니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어서 거짓되고 속되고 가증하고
위선적인 이 입술이 거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굴의 여호와여, 우리는 에레미야서 1장에서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참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나쁜 것이 있으면 토해내듯이 감추지 말고, 누구 앞에 왔어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왔어요. 모르면 숨길 수 있지만 아시는 분한테 와서 숨길 거 뭐 있어요? 다 아시면서도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입술을 열어 성령의 불로 슉 하고 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입술로 확 대시며 네가 지금부터는 땅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말을 하리라. 아멘. 에이, 감격해야지. 우리가 영어 한마디도 못 듣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싹 하시면서 네가 지금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하리라 그럴 때 환장할 일이지, 놀래서. 그런데 영어 못하면 어때요? 미국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입술에다가 지지지지지지 지리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입을 열 때마다 땅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면 무엇을 얼마나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를 보라. 아멘. 이를 본다는 것은 예수,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여기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삶이 이를 바라보며 오늘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네 입술을 대니 네가 하늘나라의 말을 하리라.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이다.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아주 막 적당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대로 5장 28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하도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그냥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예요.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거꾸로 거하며 계세요. 그의 보내신 자를 거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지만 아멘하고 거하면 오늘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오늘 하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들리면 제가 하루 이틀이지 무슨 힘으로 재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또 다 못 전하는데. 그런데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입술에 당신의 손을 댔다. 그분의 손은 성령의 불이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었다면 그분의 음성이다. 안 믿었다면 그분의 음성으로 안 믿는 거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라. 하나하나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움직여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가신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람에 싹 날르는 것도 보이는데요. 영화 보듯이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보면 오늘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어느 때 성령의 불러 입술로 되니 오늘 너희가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시국을 위하여 기도했지요.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열주에 눕지도 못하고 저기다 던져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쫓겨서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아픔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이렇게 안 써도 될 그러한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갈 때 저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집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서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그런 자들에게 일터를 주고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 좋으련만 아프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물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종이겠지만 그의 진실성은 양떼를 어느 만큼 품으며 어느 만큼 그들과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위하여 사느냐, 거기에 목자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일국의 왕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끼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주시어서 우리 세대도 어려워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가 이북처럼 저렇게 탈취당하는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고, 저와 같이 공산국가가 되어서 쉬지 없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냐 꿇어 엎드려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나 다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버지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시국적으로 심히 땅의 것을 보면은 혼돈과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길을 가게 하시오니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고 천이 많이 저렇다 이렇다 해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손바닥을 앞뒤로 돌리듯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돈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무릎 꿇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며칠 남았습니다. 고통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아우성할 때에 애굽 땅으로 도회가 되었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이온데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도 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준비시켜서 출애굽의 역사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가르쳐 주셨어도 지금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정한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데, 그들은 만남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의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의를 쏘르는 그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이 성경이라. 오늘 내 하나님께 주여 당신의 뜻을 쫓아 지극히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주께서 보낸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충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덕을 종에게 주사 내 입술에 성령의
불러 지져주시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땅의 권세와 욕구를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종이 기도하듯이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아멘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우리 할렐루야에 세워주신 진솔한 목자와 기관장과 오늘 우리 전도대원과 사명자와 우리 지부장들만 순전하게 끌어엎드려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셨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이사야에게 보여지자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와 하고 환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오늘 저희 할렐루야에 사랑하는 사명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밖에는 고칠 수 없어. 병원에서도 안 되게 나가라. 요양병원에 갔더니 요양병원에서 나가라. 갈 곳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생명 주신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그를 오게 해서 그게 왔을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모든 사명자나 저 역시도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만 가지고 뛸 일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 안을 볼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한 은혜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구를 보낼고? 그럴 때 우리는 이 형편 저 형편 따져서 나는 하고는 싶지만은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하고는 싶지만은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하고는 싶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을 때 나타나는 징조는 입술을 열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이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은 나를 덮으신다는 겁니다. 형편, 처지, 여건, 환경 다 버리고 나를 사용하여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나이가 많아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질도 아버지의 것이오니 병든 이 몸밖에 없사오나 이 몸 바쳐 주 앞에 충성하였나이다. 이처럼 변화받는 담대함이 있겠음. 그런데 지금 이 시국적으로 이사야 6장은 나라가 심히 혼돈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국적으로 심히 어렵고 혼돈한 이 시대에 뛰어들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주의 천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 계심을 너와 나는 입술을 열어 증인이 되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시어서 오늘 또 이 귀한 성소에 종을 세우셨으나 내 입술에 성경의 말씀을 주사 이들 속에 선포케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전도되어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물으실 때 그들이 손을 번쩍 들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충성하는 할렐루야의 용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